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이 지난 시간에 3주 전이죠. 그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만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교회인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신자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라도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홍해, 열재앙, 시내산, 그걸로 끝이죠. 이스라엘의 구원. 근데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그 사건, 그리고 그 다음 율법,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좀 길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키워드 그러면 출애굽, 율법, 성막이죠. 창세기는 키워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사건, 네 사람이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네 사건, 그 다음에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출애굽, 율법, 성막, 이 사건들을 연결하면, 특히 출애굽, 율법, 성막, 이것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출애굽의 이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꺼내셨을까요?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5절, 46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거죠.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주신 이유죠. 성막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근데 이 이유가 성막을 주신 이유와 율법을 주신 이유와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이유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봤었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목적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 관계를 당신들만 누리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기뻐하고 함께 거하기 위해, 곧 함께 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살기 위해 출애굽시키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거 다 하는 로봇처럼 노예처럼 써먹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변함없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던 겁니다. 이 목적이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출애굽시키셨고 바르게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자고 성막을 주신 것이죠. 이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면 성경은 그저 신화로밖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율법주의처럼 딱딱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 율법, 성막, 그리고 천지창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외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은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매우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율법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나?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신약 1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너희를 이제 종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무엇이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맘먹어도 된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이틀 알았는데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관계했다고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깊은 사랑과 그 우애를 나눌 때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부부라도 물론 모든 부부가 그러진 않을지라도 깊이 오래 알아 교제하면서 부부가 친구처럼 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 옆에 그렇게 계셔 주실 친구처럼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를 대우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욕심과 애굽의 요구에 소진되고 소비되고 낭비되고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요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움, 인간다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 애굽과 바로와는 비교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며 그 나라의 통치는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특히 이 성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막 그러면 성전 또는 신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무려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 이대로만 지어라 이 이야기가 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 이 이야기만 있지 성막이 하나님의 신전이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이런 말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신전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신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전혀 크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이런 것에 성막에 관심을 두지를 않으십니다. 성막에 딱 하나의 관심만 두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성막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때처럼 나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거닐고 싶다. 너희가 광야에 있으면 나도 함께 광야에 있을 거다.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너희가 시장에 가면 나도 시장에 가고 너희가 일터에 가면 나도 일터에 가고 너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나도 함께 병원에 가겠다. 너희 삶의 여정에 너희 삶의 중심에 너의 삶 전체에 내가 함께 하고 싶다. 바로 이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어떤 신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하나를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한 주의 백성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끝이냐? 하나님만 계시면 만사형통이냐? 부족한 게 없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냐?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유,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요구받죠. 어떻게 요구를 받죠? 율법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성막에 대해서는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하박국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순종과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 조금 위로 올리시면 5절부터 8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포도나무에 가지, 포도나무가 있고 옆에 가지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제가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가지는 결코 독립적으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다만 가지는 열매를 잘 맺냐 못 맺냐 이것은 가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많냐 적냐 이것도 가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포도나무에게 있습니다. 가지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만 있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의해서 포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지가 좋은 포도송이를 맺게 되면 그 좋은 포도송이를 보고 그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이 확인되어 그 포도나무의 영광을 그 가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의 개념과 같이 연결해 보면 신자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그 열매가 많냐 적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자의 믿음과 순종의 열매, 그리고 그 신자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신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신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성막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웅장한 규모의 제사라고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깊이 영향을 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오고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다른 민족들과 비교되고 거룩히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우 오해합니다.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큰 웅장한 규모의 성전에, 교회 예배당에 있는 성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관심을 끄십니다. 크냐 작냐 웅장하냐 거대하냐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신 목적,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신약의 용어로 좀 풀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요? 4절에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창조의 모습대로의 회복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제가 앞에 드렸던 말씀과 같죠? 변화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더, 이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십니까? 4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구약에서 봤던 뭐와 동일한 개념일까요? 성막이죠. 성막.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성막으로 함께 하시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받게 하도록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거를 조금 더 한 단어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단어 중에 좀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뒤로 조금 내리셔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와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 그 각 부르신 신자들이 변화되도록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이 임마누엘의 이유입니다. 성막의 이유이고요.
우리는 성막 그러면 신전 아니면 예배 방식, 어떤 도구 이것만 생각하는데 더 본질적인 이유들을 보시자 이겁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불교는 공입니다. 공. 다 비우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비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충만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 충만하심의 영광을 입도록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2장으로 넘겨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충만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날이 갈수록 21절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22절에서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는 것이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당신의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도 괜찮을 만큼의 당신의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 각 사람을. 근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조직으로 생각하죠.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또 어디 교회, 이렇게 어떤 공동체, 어떤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 이 교회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죠. 민족적 의미로, 혈통적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칭했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부릅니다.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신자라는 것은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짓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데, 교회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부를 때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와 묶여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저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한 공동체로, 그의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럽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 단순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우리는 몸 중에 다른 어떤 지체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데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있죠. 그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신 이후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된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신자가 생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 화복을 같이 합니다.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영화로워집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이죠. 성막보다, 구약의 성막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발전된 의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그래서 함께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건가요?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모든 내용의 핵심 한 단어로 얘기하면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 심령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떻게? 예수에게 묶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구해야 할 일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에게 묶여서 하나님으로 이 심령들이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해야 할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옆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조직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동원할까?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밥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교회가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판단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나 그 카리스마나
그 웅장함이나 거대함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초라하더라도 겉모습은 변화가 있느냐,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희미하더라도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한 각 사람, 각 성도의 심령들 가운데 그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믿음의 두터움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사랑이 깊이 뿌리 박혀서 그 사랑이 증거되고 있느냐,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생명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이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3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이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이유, 그것은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우리 각 사람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만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바로 이어서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확인하면 어떤 외형적이거나 어떤 행위적이거나 종교적이기보다 훨씬 더 내면적이고 성품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 1장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다만 이 몇 가지 덕목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초점은 이 덕목들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자로 가버리면 안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더라 라고 하는 몇 가지의 예일 뿐입니다. 이 덕목들의 초점을 맞추면 또다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본래 그러지 않던 자들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자들로 이렇게 바뀌어가더라, 변화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성품적인과 동시에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전인격적입니다. 총체적입니다. 교회 다닌다로 말할 수 없는, 예배 드렸다로 말할 수 없는, 오늘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전 인생, 전 인격, 우리의 전 총체적인 나, 그 변화, 이런 변화로 인해서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모습들과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모습과 변화가 있느냐, 총체적인 변화가 있느냐 하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이죠. 다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뭘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도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초대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단체들과 뭐가 다르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랐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쟁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경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임하시니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신앙의 최고의 내용이라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덕목 하나하나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과는 멀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는 관점으로 보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내적 변화가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왼수 같은 인간을 보는데 참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을 보는데 참아주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 말이죠. 그리고 이런 오래 참음이 나타날 때,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나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 영역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드디어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 영역 안으로 우리도 달려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덕과 절제와 인내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나도 그런 신성한 성품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확인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이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들이, 이런 결실들이 내 삶에서 조금씩 우러나오는 모습을 드디어 볼 때 나도 드디어 이 영역 안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나도 드디어 주님을 닮아가는 성막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듯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듯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셔, 하나님도 못 고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못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길로 들어서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변화되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안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이 열매들이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한참 못하다, 이런 말을 교회가 듣고 있거든요. 내 삶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가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당장 완성의 영역으로 가 있는 나의 모습, 또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 덕목들로 보여주는 그 무수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그거 하나하나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부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부터,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부터,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 열매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삶에서부터 그렇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부터, 말을 조심하는 것부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 날의 저 끝점에 도착해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되는 날, 그날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신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삶도 성도 같고 삶도 신자 같고 우리의 삶도 교회다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데, 하나님 여전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그 복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